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안에서 쓰든지 예배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묻혀주어 바다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EM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 우리 이 영어덜트들과 함께 연합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필리핀의 뿔로라는 외딴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성재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의 뿔로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이런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또다시 보면 이 마을 전체가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또 폐허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실 물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 아버지로 불리면서 이 150명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 이 지역, 폐허가 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선교사님이 바로 김성재 선교사님입니다. 너무 가난한 마을이라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는 것은 그냥 일상적입니다. 때로는 그 중에 굶어서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인 마을입니다. 그런데 매주 주일이 되면 이 동네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 집 마당에 이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 선교사님 집 마당에 저렇게 천막으로 만든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예배를 합니다. 평균 예배 시간이 여러분 3시간입니다. 한 번은 더운 날에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봐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을 1시간 줄여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더니 아이들이 선교사님 왜 이렇게 예배가 짧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여전히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탬버린 위에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정성스럽게 헌금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헌금이 늘 없어서 이 편지를 써서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래서 간증 시간에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못 드려요. 하지만 돈이 생기면 꼭 하나님께 헌금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이 내 생일인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는 제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영상인데 한번 봅시다. 이 선교제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좀 천막 치는 거죠. 이렇게 천막이 이제 천막을 해마다 쳐 종류가 예배를 달라지죠. 드린다. 예.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태풍이 막 날아가니까 수없이 태풍이 날아가고 쪼가리가 이제 저거는 이제 이제 150명이 모이다 보니까 천막이 점점 커져겠네요. 교회의 화려한 천막은 건물이나 커진다기보다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쪼가리 치는 그래요? 거예요. 예, 예. 쪼가리 천막 치는 거고 참 마음과 쪼가리 칠 때도 정성으로 제가 예배할 수 이제 애들을 제가 지금 이 애들이 앞으로 선교사로 커나가는 게 있고 애들이 탬버린에 헌금 시간. 헌금을 네, 하는군요. 네, 그걸 탱고를 하고 네네네. 헌금에 대한 그 아이가 있는 그 감동이죠. Where's the sister now? Abigail. 저것도 일부러 계획하고 와서 찍은 게 아니라 그 PD님이 우연히 한 주간의 이걸 찍게 은혜를 돼서 간증하려는 아이들이 네. 줄을 잇는다. 이게 뭐 간증이 아이들이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네. Papasalamat po ako kay Tetay po. Wala po akong handa ngayong birthday. 아유, 생일인데 먹을 음식이 없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일인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한 끼의 감사하다고. 음식조차 허락하지 않은 그걸 간증하고 이 들어가서 또 부모의 울더라고. 한턱에 감사하다는 아이. 우리 이 땅에서 할 일이 참 많죠.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또 공부를 할 수 없어도 아이들이 많이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이 아이들은 마냥 행복해합니다. 가난해도 먹지 못해도 이 친구들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 천사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삶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방금 본 영상을 여러분 이 전체 영상으로 풀 영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아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기뻐서 깔깔 웃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일어서서 목청껏 찬양하고, 정말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이제 돌아볼 시간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나 회사로 일을 하러 갑니다. 또는 학교에 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 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는 아무런 미안함이나 죄송함이 없습니다. 몸이 조금 아프다고 느껴지면 예배는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이후의 모임, 예배 이후의 섬김, 예배 이후의 봉사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피곤하면 눈을 감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특히 자신에게 찔리는 말씀이 나오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배 드릴 때 뭔가 재미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틀린 것을 잡아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찬양할 때 2번이나 음이 틀렸네. 그러면서 또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들의 기도 시간을 째깍째깍 재면서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길게 하는가를 취미로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예배를 그냥 설교 듣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에 감동받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좋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예배 별론데
예배 잘 드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예배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예배는 처음과 나중이 모두 예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찬양도 예배이고 기도도 예배이고 설교뿐만 아니라 헌금 드리는 시간도 예배이고 특히 축도는 가장 큰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설교 이외의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적당히 동냥하고 도네이션 하듯이 헌금 던져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 받으면서 오늘 예배 잘 때웠네 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하고 눈도장 찍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즉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누가요? 하나님과 세상이 아닌 그의 백성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축복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결단하는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나면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왔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순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다 보니까 찬양에도 집중하고 말씀에도 집중하고 또 헌금에도 집중하고 기도에도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푹 빠져서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지실 때 어떠셨어요? 눈에 콩깍지가 쉬지 않으셨어요? 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밖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렇지 않으셨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죠? 이 선물을 준비하고 또 편지도 쓰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밤이나 낮이나 그 집 앞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데이트하려고 애를 쓰고 저도 아내 집에 무작정 그냥 찾아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13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결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에 푹 빠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공유하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 가운데 살아가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신명기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실린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신명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거짓 없는 정성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지정의, 여러분 지정의가 뭐예요?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다시 말하면요,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온전히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교동문 읽었을 때 이미 발견한 얘기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이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적당히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사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고 또 내가 번성하고 결국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불뱀과 전갈과 사막의 더위와 추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이 세상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그 겸손을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훈련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신명기 11장으로 가도 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가니까 11장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앞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원문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1장 13절에도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런데 뭐라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장에서는 하나님을 serve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의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하라. 아멘. 그 뜻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장을 우리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사랑이니까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표현이고 우리 삶의 행동이고 우리 삶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할아버지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앞에서 보았던 필리핀 뿔로 마을의 어린 아이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서 배고파도, 입을 것이 없어도, 그래서 춥고 부끄러워도, 공부할 수 없어서, 그래서 좀 무식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상황 중에서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앞에 지금 땅끝이 와 있는데도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풍성히 나누고 풍성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임을 알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바라기는 부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